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어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960명 선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마 천 몇백 명이 되지 않겠나 전문가들이 그리 보고 있고요. 또 예비 확진 검사를 받는 사람이 약 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언약 잡으시고 은혜가 흐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볼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행복한 얼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행복하지 않은 얼굴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 또는 태도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옛것은 지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창세기 3장 방식대로 이 일을 해결하고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계속 공고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봤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이렇게 항상 율법적으로 권선징악, 잘못했으니 벌을 받았겠지,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죠? 아니라 그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 장애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세 사람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세 사람은 언약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그러니 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야곱과 에서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차이점이 있죠. 야곱에게는 언약이 흐르고 있었는데 에서에게서는 전혀 언약이 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산기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언약을 내게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딜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병고침 받는 것보다 몇만 배 더 중요합니다.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여러분의 내면에 흐르게 만들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닦아지게 됩니다. 언약이 흐르고 있을 때.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만약 사단의 나라의 사고방식이 계속 내게 흐르도록 놔둔다면 원인 모를 불안과 두려움, 조급함,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머물러서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판단도 틀리고 점점 믿음의 삶에서 멀어져 가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사단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사고방식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의 말과 고백에 따라 응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언약이 흐르지 않으면 말부터 틀립니다. 그렇지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안 된다라는 말, 또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이런 말들이 나의 인생을 응답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 불신앙을 선포했던 10명의 정탐꾼과 그의 말에 동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즉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라. 그 정도로 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고백을 바꾸세요. 중요합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바른 고백을 하세요. 잠언 4장 24절 비뚤어진 말을 버리라. 야고보서 3장 10절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라. 이처럼 말의 차이가 사람 간의 차이를 만듭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못 배웠고 또 수준도 낮고 경제도 나보다 떨어지는데 왜 저 사람은 행복하고 잘 되지? 말의 차이입니다. 언약이 흐르면 하나님이 그를 언약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을 걸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 수첩에 녹취본을 딱 꽂고 매일 들고 다니세요. 차에도 두고 어디 멀리 일하러 가도 그거 가지고 가고.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루 매일 끼니 때마다 밥을 먹어야 되나? 물론 조선시대 때는 두 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두 끼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하루를 안 먹어도 기진맥진하는 거 있죠. 한 10일을 안 먹어도 배가 여전히 든든하고 기분 좋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건 하나님 앞에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만들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행복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 안 해도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루라도 말씀 안 먹으면요 저는 미칩니다. 불신앙이 확 일어나고요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혈기가 저를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저희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싸늘해지죠. 한 달 동안 말씀을 안 먹으면 너무 행복하면 좋은데 저는 한 끼를 말씀을 안 먹어도 힘듭니다. 마음이. 언약이 흐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강단 가지고 다니세요. 기도수첩하고 말씀 딱 가지고 매일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기도로 언약을 이행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그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번 주는 제목과 큰 돼지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넉넉히 승리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기쁨의 찬송을 올리는 장면입니다. 15장 먼저 1, 2절 보시면요, 이때에 즉 홍해를 건넌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4절 5절 보시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즉 사단을 영원히 멸하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구원받은 절차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뛰노는 장면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것을 깨달으면 이처럼 기뻐합니다. 그래서 지난 나의 가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웠던 과거를 쳐다보며 감사하죠.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한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에 갈보리 언덕 위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 들리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린 채 다 이렇게 달려서 피를 흘리고 이대로 지금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한 게 보이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니라. 그 언약이 성취된 것 이제 보이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이사야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단다. 그 음성이 들리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의 옛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이 들렸다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이 정말 들린다면 그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혹시 너의 가문에 악령들이 우상과 질병으로 장난을 치느냐?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선포하라. 그리하면 악령들은 견디지 못하고 혼비백산할 것이다. 그 정도만 들어도 그는 복음을 누리는 자입니다. 너의 가정에 타락과 방황의 영이 있느냐?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선포하라. 혹 너희들의 산업에 만몬이 개입되었느냐? 그들은 두 가지를 결단하면 되느니라.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요, 첫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영적인 리듬을 가진 신자가 되어라. 둘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온전히 방향을 맞추며 살겠노라 결단하여라. 이 음성이 들리시는 분은 경제응답 받으실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나를 위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의 음성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노총각이 있는데요, 시골에서 호르머니 모시고 사는 노총각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것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옆에서 보면 애처로운 마음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 그보다 몇 배나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살면서도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는 늘 환경 탓만 하고 자신의 처지를 운명이라 여기면서 아예 포기한 듯이 삽니다. 그의 눈을 보면요, 소망 없음, 딱 이 네 글자가 눈에서 보입니다. 기쁨이라고는 전혀 보이질 않죠. 그렇게 잘 나가던 교회도 이제는 더 이상 나가지도 않습니다. 언약이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옥토 운동하라고. 복음이 극히 값진 진주로 발견되는 운동을 하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죠. 심지어는 40일 동안이나 강조하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는 그 노총각을 옥토 운동하고 진주 발견 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만약 복음으로 결론 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큰 돈이나 복음 없는 이성을 그에게 만나게 해주므로
그의 빈 가슴을 채우게 해주면 아마 그는 복음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참으로 기쁨을 가져옵니다. 제게 누군가가 목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합니까? 제가 대본에 말해줬죠.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출발되지 못하면 아마 그는 평생 본질을 놓친 신앙생활만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론으로는 다 아는데 그의 가슴에는 감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줬죠. 복음 때문에 항상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큰 두 번째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라고 믿어버리는데 확실하게 믿어버립니다. 자, 지난주에 어느 날 우연찮게 내년, 그러니까 2021년 그 운세를 말해주는 무속인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걸 제가 조금 눈여겨보니까 제 운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게 나오는 거 있죠. 그 무속인이 말하기를 올해는 운이 계속 막혀서 답답했을 건데 내년에는 아주 많이 뚫리는데 운수 대통한다고 합니다. 참, 그런데 그런 마귀 소리라도 잘 된다고 하니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죠. 예전에 우리 이내가 꿈을 꿨는데요, 수십 마리의 늑대가 전에 살던 집에서 밖으로 다 나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정말 엄청 많은 돼지떼가 집 안으로 싹 들어간다는 거 있죠. 그러자 우리 가족이 일제히 로또를 사야 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건성으로 듣고 흘려버리면서 이 미신 같은 소리는 확실히 믿어버리는 거 있죠. 평상시 그리도 말씀을 잡아라 해도 안 잡는 신자가 신기한 꿈을 한번 꾸고 나면 그거를 딱 믿어버리죠. 언약이 각인이 안 돼서 그러합니다. 영적 썸이 되는 것에 도전합시다. 참, 여러분, 목사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행복하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당했어도 늘 행복하도록,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발판되게 하시고, 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발판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라고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최고의 방법은 영적 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내면에 복음이 흐르는 겁니다.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되어지고 나면 무당말이 아마 가짱케 들릴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영적 상태지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자는 1%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통이 오늘, 내일 계속 연결이 되면 비로소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20시간을 봐도 성령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무의 영과 무기력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죠. 그러나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교단이냐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큰 교회에, 대형 교회에 다닌다고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심으로
불신앙을 선택하는 심령에는 결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에만 반응하시죠.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하게 만드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중심에 복음이 흘러서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 내게 흐르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의 복음이 나로 인해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누룩운동, 겨자씨운동, 그물운동입니다. 먼저 누룩운동, 나의 가문이 복음으로 부풀어지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의 처한 산업 현장이 복음으로 부풀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겨자씨 운동, 그 자그마한 겨자씨처럼 연약한 나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가는 그런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단 직원인데 사장과 회장이 그에게 답을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물 운동, 나 혼자서 60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면 거뜬히 60만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제자, 충성된 제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낸 제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사고방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인간을 치유하는 최고의 약이죠. 감사. 우리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이제 15장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3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지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교회 세우신 주의 종도 믿어지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참 항상 이런 영적 상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후에 이제 22절부터 보시면 이제 광야길을 행합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길을 가도 물을 구하지 못한 거 있죠. 조금 더 나아가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그곳은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감격하고 기뻐했는데 어려움이 오자 대부분의 원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원망을 하면 원망할수록 그 문제가 슬슬 풀리고 해결되어집니까? 그러면 원망을 좀 할만하겠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불신앙했는데 일이 풀리면 그 사람 망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풀리게 돼 있죠. 복음으로 인해 계속 기뻐하고 계속 감사하다 보면 저는요,
계속 기뻐하고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저의 머릿속이 감사거리만 찾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도 이게 하나님 계획인데 어떤 뜻이 있을까?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쪽으로 머리가 바뀌어져 갑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일에도 불을 뿜듯이 화내고 그랬을 텐데 복음 때문에 계속 기뻐하고 계속 감사하다 보니까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면 현재 복음이 흐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죠. 아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응답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통과하면 내 힘으로 애써서 10년 동안 벌어들인 것보다 더 큰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온 것을 감사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 참 요셉도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먼저 그의 유아 시절, 어릴 때 때일은 어머니의 죽음, 이만큼 큰 충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의 이런 죽음 덕분에 요셉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노예살이, 감옥살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쓰시기 위한 과정이었죠. 다윗, 청소년 시기에 그에게 골리앗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누명을 쓰고 10여 년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한 것, 그것 또한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훈련받은 과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웠던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했죠. 그러나 에서 평상시 언약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배고픔 하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냥 잘하고 남성다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질 않는데 영적인 걸 다 놓치면서까지 육신적인 걸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보면요, 참으로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 대통령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 덕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면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미력 하나마 세계복음화에 동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들어서 저의 아이들이 제게 고백하기를, 그렇게는 넉넉하진 못하지만 복음 가진 부모님과 그 가정에 태어나서 복음을 알게 된 것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듣고 있거든요. 참 부모 입장에서 그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복음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범사에 감사하면 암도 치유될 것이고, 분명히 저는 확신하건대 현재 불치병이라고 하는 정신병도 깔끔하게 치유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번 주간은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녹취본 가지고 다니세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영은 더 배고프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씀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해로 99세가 되신 어느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던 분인데, 어느 날 혼자 집에 계시면서 쓸쓸하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혼잣말을 하시기를, 참 사람이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 어제는 알듯 싶었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오늘은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 있죠. 즉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200살까지 산다고 해서 인생을 알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결코 인생을 알 수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단은 인간의 눈과 귀를 완전히 틀어막은 채 육신적인 일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지옥에 가거나 상급 없는 삶만 살다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금세 나이가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하루라도 젊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고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른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라도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을 줄 모른다면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가운데 제일 못난 자녀는 그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녀입니다. 발판 삼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주셨사오니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환경만 쳐다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